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긴 편지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3장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편지의 마무리는 다시 만날 기대와 격려 그리고 축복으로 이루어 수신자의 그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 고린도 전후서 계속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쯤에는 좀 위로해주고 그래도 너희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줌으로써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 바울이 오면 다시 우리를 또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분위기는 그 기대처럼 그렇게 가볍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치 멀리 떠나가는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앉혀두고 간곡하게 당부하듯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떤 자라고 합니까? 버림받은 자래요. 그런데 의심 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내 믿음을 의심하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나를 질책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혼내려고,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성도들을 혼내려고 밀어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 그 깊은 곳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오늘 아침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남한테 던지면 안 됩니다. 나한테 던져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죠. 바울은 왜 굳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요, 겉보기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합니다. 이 안에 치유의 은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언하십니까? 치유도 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분란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것들을 남들에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심어준 이 바울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따지고 들며
바울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요,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책으로도 읽힙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밖을 향해 있었고 그 열심과 지식으로 남들을 평가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에서 이 시험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금속의 어떤 순도를 확인해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을 찾아내서 낙심하고 넘어지려고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죠. 혹시 모를 병을 찾아내서 빨리 고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바쁜 일상 중에서도 내 몸에 어떤 건강의 적신호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다 가짜야, 너희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익숙함에 속아서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식어가는 줄도 모른 채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영혼의 건강검진을 받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혹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지난날에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오늘도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 충만함은 과거의 어떤 추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거울을 보며 옷 매무새를 다듬듯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 영혼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영혼을 점검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참여했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다 귀한 것들이고 이것이 믿음의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5절 중반부를 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인데, 믿음은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사건, 예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내 안에서는 죄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벼운 죄, 큰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도 어떤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수많은 죄들이 불편해집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서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날 때 어떻습니까? 자꾸 보고 싶죠. 손주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손주들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귀찮아요? 아니잖아요. 물론 같이 있다 보면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체력에 붙일 때도 있지만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 보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들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삶이 고달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계속 이끄시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죄를 불편해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려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즉, 이 증거는 남이 말해줘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아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제가 불편하지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걸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좀 자주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한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을 증명하려고, 내 어떤 신앙을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증된 성도들은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이 좀 깎여나가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질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여유. 삶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나도 여유롭게 대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확증된 이 성도들은 그 여유로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깎아내리겠습니까? 1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평강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가진 어떤 은사가 아니라, 어떤 예언하는, 어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을 통해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로 비롯된 내 여유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던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이 사실 하나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내 보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가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임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여유로움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아침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고 내 문제들과 다른 이들의 시선만을 신경 쓰며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익숙함에 젖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스스로 알게 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넘치는 복으로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